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신분과 주권을 회복하고 잔치 베품을 받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로서 스스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현재예요. 현재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라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라야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죄인이라 여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자라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온다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칭 의인들이라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만 살았던 자들. 내가 성민인데요. 내가 유대인의 백성인데요. 못 들어봤습니다. 당시 큰 아들과도 같이 자칭 의인들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아버지께 가까이 하지 아니한 큰 아들과도 같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도 아니했고 또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신자이든 택한 불신자이든 간에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요 매일 그래도 전도지 들고 나가봤습니다. 전도지 들고서 나가면서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부자들은 못 들어오더라고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래도 왔다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못 들어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사함받은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던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한 의인들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여긴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오늘날에도 원망, 불평이 많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자는 원망, 불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 나와서 원망하는 자칭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들은 원망,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많이 알고서 내가 갖다 그래도 성경 몇 독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1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본문에 의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원망 불평하여 말했는데 뭐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디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원망 불평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알고 믿어야 돼요. 믿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있는 자라야 원망 불평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는데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신앙과 알고 믿는 신앙, 알고 믿고 섬기는 신앙은 다릅니다. 자칭 의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뭐했어요? 불평부터 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큰 아들과 같은 자들. 선민이에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들과 또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서 원망 불평부터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큰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을 두고 뭐했어? 원망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는지 볼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15장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자 원망했는데 뭐라고 불평했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가지 아버지를
섬겨 드렸거늘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었더라. 원망하여 가로되 것입니다. 자칭 의인들이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불평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누구?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누구? 유대인들. 자칭 의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대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원망 불평부터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더라. 읽어보겠어요. 우리 예찬이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되는가? 마태 9장 13절 읽어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자, 큰 소리로 시작. 긍휼을 원하고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된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알고 믿으래요? 모르고 저게 그냥 믿으래요? 어떻다고 믿으래? 알고 배워서 믿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워서 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자, 우리 교회 표 시작.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을까요? 언약의 하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서 믿자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고 믿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어디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믿는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워서 일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많이 연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래도 자,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의 뜻은요, 파라사이오이라는 말인데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됐다. 참 뜻은 좋습니다. BC 134년에서 104년에 유한 힐카우스의 통치 당시에 헬레니즘으로 인한 속화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열심에서 생긴 학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누구예요?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랍비였어요.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오늘날을 말하는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율법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원망 불평부터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선한 목자가 험한 광야로 산으로 찾아 다니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하고 악한 광야 같은 죄악 세상에 오신 초림의 예수,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1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절. 이 비유로 말씀할 때. 자, 오늘 잘 들어요. 오늘 요 말씀만을 알고 있어도 신천지의 그 교리에 안 빠집니다. 비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들에게 갖다가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가 뭐냐? 자, 여기서 써놨어요. 논문.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곁에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발로와의 합성어로서 옆에 던져 놓다라는 거예요. 곁에 놓인 것이라는 파라볼레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말해서 실체와 유사한 물체나 또는 저건, 금원, 속담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자, 잤어요? 잤으면 시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거다 아무것도 빛을 쳐요. 말씀하지 비유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요걸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그 옆에다 써놔요. 마가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 하시더라 하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신약에 5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만 18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감추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갖다가 깨닫지 말어. 이게 본래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 교인들과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천지 교인들은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누구에게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를 마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저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땅 위의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이를 신천지 교인들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인용했더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비유로 자꾸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3절이에요. 시편 78편 1절로 3절. 자, 찾아가 봅시다. 시편 78편 1절로 3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뭐라 하시죠? 기울지어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이 비유로 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느니? 발표하리. 발표한다는 게 뭐예요? 감추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역시 아삽의 선지자처럼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을 발표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말씀을 못 들었느냐? 자,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다음 밑줄 섰나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한 사적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뭐 하려고?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일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뭐 하려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 소망을 어디다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신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기 위함에 그 비유의 목적이었더라. 비유를 나타내는 목적이었더라. 너희는 다시금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였고 11절로 39절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의 실패 원인을 또한 말하였고 40절로 64절 알고서 깨닫게 함이 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철에 그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고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옛 비밀을 발표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느냐? 옛 일을 갖다가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옛 비밀을 발표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알리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사용한 것이 있듯이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역시 드러내면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니 그 목적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벗어난 모든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거기서 너희와 저희가 있어요. 몇 절이죠? 너희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너희는 깨닫고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누구에게 말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택한 자들, 그리고 저희는 불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감추려고 천국의 비밀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든 간에 깨달으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수님의 목적은. 아멘. 감추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은 이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에서의 그 비유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씨는 말씀이고 나무는 뭐고 뭐는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아니. 마태복음 13장에 한해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밭은 뭐다. 이렇게 말해야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몰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왜 그들은 갖다가 왜 말씀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누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말씀을 몰랐느냐. 비유로 말했는데 그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5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랬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원인이 있습니다. 왜 완악해졌느냐? 시편 115편 4절로 8절의 말씀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왜 그랬어요? 마음이 왜 완악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해짐이 그 원인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너희들 못 깨달아 이렇게 했던 거 아니더라 이거. 아멘.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간에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왜?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에 영안이 막혀있더라. 그러면 뭐가 우상인데요? 탐욕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즉 화자인 예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청자의 문제예요? 화자가 문제예요? 청자가 문제예요? 예? 청자인 그들이 문제지.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화자가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더라 이거.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왜 비유를 자꾸 갖다 그들이 갖다 이거 합니다. 그들의 비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었더라. 비유를 들어 질문하십니다. 자, 15장,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4절이에요. 자,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자,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냐고. 99마리 양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겠냐고. 바보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99마리를 그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99이라는 것은 자칭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는 죄인인 하나를 찾아서 헤매겠다 이거예요. 왜?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양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99마리 양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계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하는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여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칭 의인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나는 한 마리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처럼 율법의 계명을 지켜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자칭 의인 99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너희 가운데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99보다도 그들보다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바보다. 그래서 그냥 별 이상한 얘기 다 하더라고. 한 마리 그 양은요, 내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한 마리 그 양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마리 양이 없으면 99마리가 다 죽어요. 왜? 수장이니까, 양의 우두머리였으니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죠. 그 한 마리 양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이에요. 아멘. 그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 받았습니다. 어떤 교훈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대요. 세리와 죄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잘 나올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진리의 말씀이 아니할 있지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스스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는 거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자백하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만나 주십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아 나섭시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으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진실하게 섬겨드릴 줄 아는 생명길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그래도 그냥 덥더라고요. 보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뭔 뜻이에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너의 삶의 양약이 되었어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 우리 사모님이 늘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 골수와 영혼에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팔보가 예리하여 골수까지 쫓겨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락이 되었어. 빛으로 내 삶에 갈 때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나 가운데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마다 영상 올리잖아요. 매일마다 영상 올릴 때 좀 보세요. 좀 읽어하시고 한 20분만 소요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그럼 얼마나 그랬는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자, 우리 저 어떻게 우리 사모님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뭘 놓고 칭찬하셨어요? 뭘 놓고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저런 능력 가지고 큰 힘을 발휘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저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겼던 신앙.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적은 능력, 적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중요한 내용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고개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함에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한 되어지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우신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여 줘서 신명기의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복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이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 헤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풀어서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예찬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뭔 말씀을 들었고 나는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자, 발표하세요. 짤막하게 발표해도 돼. 하나만 갖다가 깨달아도 돼. 졸았어. 열심히 졸았어. 말씀을 깨닫게 함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은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는 가서 할 거예요. 말씀을 멀리 깨달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뭘 깨달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하심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헤매고서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 모두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지 못했던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